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홍천에 와서 고야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고야는 토종자두를 말하는데요. 그 토종자두를 옛날에는 오야시라고 했습니다. 표준말은 오야시고 강원도나 충청도에서는 오야를 고야라고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씨 중에서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그 이자를 오얏리라고 합니다. 오얏리. 이시성의 시조로 올라가 보니까 중국에 노자라는 사람인데 노자의 어머니가 오얏나무 밑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그 성을 오얏리 성을 썼다고 합니다. 아마 그전에는 성을 그런 이시성이 없었나 봐요. 그 오얏리로서는 이시성을 가진 이분 이름이 노자의 원래 이름이 이이입니다. 우리나라 태계와 율곡 중에 율곡의 이름이 율곡이이이지 않습니까? 율곡 선생과 이름이 꼭 같은 것은 아니고 발음상은 좀 같은데 실제로 한자단은 좀 다릅니다. 노자의 이름을 쓸 때는 귀이자를 쓰고요. 율곡이이를 쓸 때는 임금방자 변에다가 귀이자를 쓰는데 이 글자 이름은 해무리 이자입니다. 해무리 이자. 해무리는 영어로 말하면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는 그 율곡 이름이 코로나인데 코로나는 사실은 해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이 근래에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 현미경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예쁜데도 불구하고 사람 몸에 들어가면 엄청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저는 꼭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마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기는 좋은데 사람들에게 엄청난 폐를 끼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장구하게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자라는 사람의 제자쯤 되는 사람 중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합쳐서 보통 노장사상이라고 합니다. 장자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배 한 척이 나타나서 이 지나가는 배를 꽝 들이받아 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흔들거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이 사람이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향해서 큰 소리로 야, 배 똑바로 몰어!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없으니까 빈배로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좀 있다가 또 가다 보니까 또 배 한 대가 꽝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배도 빈배를 생각해 보니까 사공이 한 사람 타고 있어. 그래서 사공을 보고서 야! 배 똑바로 몰아! 하고 빡 퍼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계속 노을 저 가다 보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조금 전에 배를 2번 부딪혔는데 첫 번째 부딪힐 때는 화를 내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야, 배 똑바로 몰아 이렇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장자의 생각에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만약에 없으면 화낼 일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깨달음입니다. 남편이 있으면 남편 때문에 쾅 부딪히면 화가 날 일이 있어서 야, 남편으로 똑바로 해.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툭 부딪히면 아내대로 똑바로 해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겠죠.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그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화내지 말고 살아라. 화낼 건 뭐 있냐 하는 그런 메시지이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화낼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해서 이 주제를 정했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뭔가를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데, 감리교에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 창시자들보다 좀 똑똑한 게 대학 교수를 했거든요. 영국의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에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보통 칼리지라 그러는데 링컨 칼리지라고 거기에서 교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선한 일들 구제 사업도 하고 감옥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일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에 갔다가 영국을 돌아오면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요한 웨슬리 생각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죽어도 천국까지 하고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음모하고 굉장히 두려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믿음이 깊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웨슬리 믿음은 죽음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을 돌아온 이후에 그 배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집회에 참석해서 8시 45분경에 그 집회 장소에 도착했는데 마침 강대상 앞에서 누가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읽고 있는 글이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탁월한 학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인데, 그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 서문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읽고 있었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웨슬리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뜨겁게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에 불이 꺼지면 캄캄하죠. 그런데 갑자기 정전됐던 전기가 들어오고 방이 환해지는 그런 것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웨슬리의 회심 경험은 그런 경험과 같습니다. 캄캄하던 영혼이 환한 전기불이 켜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이 마치 방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환하게 되면 편안하고 포근해지는 것입니다. 뛰어난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회심을 한 이후에 그 자신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웨슬리 때문에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 운동, 메소디스트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오늘날 감리교 신자인 사람이 전체 개신교 중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루터란이고 그 다음에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둘째로 많은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약세입니다. 감리교회가 굉장히 큰 교단이고, 그리고 루터교, 마르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란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쨌든 웨슬리 회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은 결과 그 자신이 변하다고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고 큰 족적을 남긴 것을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풍요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한 중에
내 마음에 감동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잘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단단하여 싹이 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긴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새는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은혜의 씨앗이요 축복의 씨앗인데, 씨앗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열매가 없고 결실 없는 인생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단단한 그 흙 때문에 싹을 틔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은 이것은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내가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끊임없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단 한 말씀도 마음에 싹이 나질 않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적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온 나라가 거들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온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자식까지 잃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바로왕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단 하나도 싹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문을 꼭 닫아버리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말씀이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다가 햇빛에 그 싹이 말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흙이 깊지 않고 돌이 많으면 싹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얕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얕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경망스러운 사람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망스러운 마음 대신에 성경에서 마음이 깊은 사람은 심지가 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심지가 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깊은 사람, 심지가 얕은, 마음이 얕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와글와글 하다가 얼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 개념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심지가 깊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김기선 목사님 모친께서 소천 하셔서 문상을 갔더니 김기선 목사님 부인 사모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시어머니가 지금 92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권사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뭐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을 잘 길러서 자녀들 중에서 목사가 여러 명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독실하지 않으면 자녀가 목사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목사에 대해서 기분 나쁜 어떤 일이 있으면 자녀들은 말 안 해도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 근데 목사가 여러 명 나왔다는 것은 그 가정이 신앙의 가문으로 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행여나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감싼 일을 잘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나 사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또 흠을 잡으려면 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항상 감춰주려고 애를 쓰고 덮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우리 김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잘한 이유가 다 따로 있었군요. 배후에서 저렇게 어머니가 훌륭하시니 그럴 수밖에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지가 깊은 마음 씀씀이 깊은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심지가 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허물들은 목사, 사무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허물은 항상 좀 감추어 주시고 또 잘한 일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은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싹이 나서 살다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시는 예수께서 해석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또 물질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물질에 욕심이 가득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가로막는 가시가 있다면 용감하게 가시나무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보니까 밭에 가시가 나면 뽑는데 다음에 가면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시 세력은 뽑아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시 같은 거,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든지 물질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극단적인 세력이 이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잘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유심히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에베소 5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이 단단한 밭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가시도 물이 우진 가시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독질만 어둠의 일이 아니라 길까지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어두운 일이고 또 심지가 깊지 못한 경망스러운 마음도 어두운 일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도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일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이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제거하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의 일에 관여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빛도 없고 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각종 좋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길가와 같이 단단한 땅이 아니고 부드러운 땅, 돌밭과 같이 얕은 땅이 아니라 흙이 깊은 땅, 가시밭과 같이 어떤 다른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없는 깨끗한 밭이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에 처음 설교를 하시게 되었을 때 회중을 둘러보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한 것을 아셨습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복잡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네 끝으로 낭만을 밀어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나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나병에서 나았는가? 나만이 나병 환자로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수천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왜 나만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느냐 하면 나만이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나만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가 나귀와 낙타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온갖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문을 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문 밖에 세우던 채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하는 그 말만 했던 것입니다. 나만은 그 말이 굉장히 속이 상했죠. 자기 같은 사람이, 이웃나라의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누구를 방문했다면 문을 열고 환영을 하고 반갑다 그러고 또 자기의 환처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낫게 할 줄 알았다고 나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있느냐? 아바나강도 요단강보다 더 낫다고. 그때 나만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요, 만약에 선지자께서 이보다 더한 일을 요구하셔서도 해야 될 것이거늘 이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나만이 그 자기 아들과 같은 어린 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 네 말이 맞다. 이미 온 거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렵단 말이냐 하고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더니 7번을 씻고 났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행동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어린 사람이라도 자기의 부하라도 옳은 말을 하니까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겸손하게, 아, 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자기는 스스로 생각할 때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믿음 생활에 내 생각은 항상 방해가 될 뿐입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뭐더러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들은 항상 쳐부수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래라 하면 이러하고 저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는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또 한 사람을 언급하셨는데 또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미망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챙겨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사르밧이라 있고 신약성경에 보면 사렙다인데 그 말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렙다 과부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는데 왜 이 사렙다 과부가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고 예수님께서 다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이 사렙다 과부가 은혜를 받은 어떤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렙다의 과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렙다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과부에게 너는 엘리야를 공개하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시돈 땅에 속한 사렙다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한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부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붙들고 너 엘리야를 공개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자이고 징계할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무나 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렙다의 한 과부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자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펴보시다가 전심으로 당신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이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시돈 땅의 사르밧 이방 지역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또 사르밧의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3년 6개월간 공개해라, 식사를 대접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사르밧 과부의 삶 속에 순간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에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떨어서 빵을 해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 좀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떠러 갔는데 그 뒤에다 대고 이 기왕이면 떡 한 조각도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밀가루는 한 움큼밖에 없고 그것을 먹고 나는 우리 아들과 죽을 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한 조각 해와서 마지막 빵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줄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사르밧의 과부가 원래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깊은 상태에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내려지니까 마지막 떡 한 조각도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을 따진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흉년을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 100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거주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식솔들 들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을 포기하고 그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주셔서 엄청난 소출을 얻게 해주셨는데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뿌려질 때 좋은 땅이 되어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게 되고 그 말씀의 씨앗을 잘 키우게 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때가 되면 100배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싹이 나고 꽃이 펴고 백배의 길치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도 빛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